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성경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주일학교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일학교 시작은 1888년입니다. 1888년 1월 15일 미국에 파송되었던 북감리회 소속이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 학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당시의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1888년 1월 15일 이화 학당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심무하셨던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에서 배재학당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두 개 다 감리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회는 언제 시작했을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907년 5월 5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앞에 두 교회는 연령층이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영동교회에서 실시했던 주일학교는 당시 14세 미만 어린아이들만 모집해서 성경학교를 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는 1964년 1월 달에 주일학교가 조직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가 설립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해부터 보통 주일학교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급성장하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1913년 주일학교 연합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설교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힘입어 한국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오늘날 여름 성경학교라는 호칭이 없었습니다. 하기 아동 성경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첫 시작이 1922년이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첫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동제일교회에서도 1922년 5명의 선교사와 100명의 학생들로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모였던 이 주일학교가 엄청난 수의 학생들로 넘쳐납니다. 앞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말고 앞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1923년 파고다 공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연합으로 모였던 곳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몇 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쉽게 말하면 연합 수련회를 하자 해가지고 모였던 곳입니다. 이 장소가 5년 전에 우리나라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1923년에 평양에 교사 강습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모여서 강습회를 합니다. 희한하죠. 남자들이 없습니다.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뭔가 한다는 것은 상식에 초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이때 연합으로 수련을 하고 성경학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선생님이 북을 칩니다. 북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현수막을 아주 높이 들면서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 온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부족한 그 시대에 아주 무더웠지만 학생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30평도 채 안 되는 곳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붐볐습니다. 그 시절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뭔가 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모였고 뭔가 하기만 하면 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북치고 돌아다니면 민원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미 이 시대의 학생들은 함께 모이는 것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심지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중고등부 고3이 26명이 출석을 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한꺼번에 실시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가야 되지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신 집안에서 출석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련회 간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름 수련회 간다니까 학교에서 너 미쳤냐고 했습니다. 대학 가고 싶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환경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련회에 좋은 환경, 좋은 기구들,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마음 속에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 그런 기대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마다 창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대를 떠나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는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을 통한 신앙훈련입니다. 먼저 복음을 통한 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쳐 이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인격적인 만남, 이거는 주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러한 예수님 믿는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쓰여져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가 학교에서 때로는 선생님의 협박, 때로는 친구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주일학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찬양을 할 때 손을 올리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뭔가 확신에 차 있지만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하면 양갈래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지금 너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금 너가 방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면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믿겠다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치 우연히 그 자리에 호기심으로 참가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시골교회 출신이라 해가지고 스스로 수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곡중앙교회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를 해줍니다. 학생 20-30명에 청년 100명이 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신대 이복수 교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저는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막 졸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날 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졸고 있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치 스쳐지는 바람처럼. 근데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벅찬 감동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회복이 시작되면 아주 파급적인 주일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일학교 모든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과 함께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1절만 보더라도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내 앞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음식점에 들어가면 그 카드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맛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모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구원의 울타리에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건강, 이성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아이가 예수님 믿는 것. 내 아이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이제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내 아이가 예수님 믿는 것. 내 아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 문화사역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될까? 어떤 학자는 100명 중에 90명은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어떤 학자는 30명. 그래서 100명이 주일학교를 수료하면 많으면 30명이 남는답니다. 이것이 2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힘듭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러자 어떤 목회자가 그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빙 돌아가서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일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하지만 내게 없는 것, 앞으로 필요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 이것을 교육이나 그리고 가르침이나 아니면 강제성을 통해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자 형제들이 20대 초반이 되면 군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한 이후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운전병은 운전병의 훈련을 받게 되고 정비병은 정비병 나름대로 특기에 따라 훈련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싫어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언어 훈련, 순종하는 훈련, 경청하는 것,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학생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기 싫어도 나름대로의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예배 자리에 지각하지 않는 것,
이런 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10년, 20년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어와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어와나를 시작하는 교회 교육자와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환경, 볼 수 없는 모습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훈련을 시키면 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열왕기상 18장과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선지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겨놓은 7,000명.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부산 북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이 백성,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서울에 갈 때 양화진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100년 전에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들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분만 더 가면 그들이 흘렸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이 스려 있던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모르는 고아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글을 배울 자격이 없는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이 그랬고 이화여자대학이 그랬고 수많은 기독교 대학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버림받았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의사가 되었고 이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바로 천비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짐승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글도 모르고 천박한 사람. 근데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주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됩니다. 도저히 나는 천비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선교사님께 맡겼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돈도 없고 한글도 모르고 천박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도와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 과정으로
또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의사인 동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시대의 주일학교 출신들이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갔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국의 중심으로 들어와 독립운동을 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사회 곳곳에 흩어져 이 땅의 기둥으로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님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았던 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의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회 주류의 인물이 되어 이 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록 여러분 때에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놓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너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 아들은 나는 절대 목사가 되기 싫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함께 했던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 어릴 때에 봐왔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딱 그 말을 했답니다. 너희 아버지 때 뿌렸던 기도의 눈물이 이제 너 때에 거둘 것이다. 너 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스쳐갔던 그 여자 전도사님의 말이 이분이 나이가 들고 목회를 했을 때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기도를 하다 돌아가셨지만 먼 훗날 그 자녀 때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학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할 때 우리 학생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가 되고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